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장기를 배운 지가 꽤 됐습니다. 장기를 한 번은 배우고 두다가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어디로 움직여도 제가 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훈수 두는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통수구나. 그분이 그렇게 즐거웠나 봐요. 여러분들은 안 즐거운가 봐요. 인생이 고단하시죠? 왜요? 외통수 같은 인생인가?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이런 외통수 같은 인생이 꽤 많습니다. 장기에서 외통수, 이런 외통수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참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외통수에 걸려서 한수만 물러주세요, 한수만 물러주세요 하는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외통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족 가운데서도 외통수 같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이제는 한 수 물을 곳조차 없는 이 각박하고 험난한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디다가 한 수를 둬야 될까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외통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만 외통수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통수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특별히 저보다 꽤 잘 나가는 분이 외통수에 걸릴 때 생각보다 마음이 좋습니다.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야, 인생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가끔씩 저보다 훌륭한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이 외통수에 걸릴 때마다 가서 위로를 하지만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있어요. 그렇지. 너도 별 수 없지. 이게 서로 인생 가운데 외통수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막혔습니다. 16장 6절과 7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합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의 막힘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아니다, 안 돼, 절대 안 되지, 갈 수 없어, 글로 가면 어떻게 돼? 끝. 이런 인생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부되어지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거부되는 이 속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막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사도행전 주석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금지는 결코 선교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신적 리렉션이었다. 영어를 쓰니까 좀 있어 보이죠. 저도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리디렉션이라는 의미가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영어를 그냥 썼습니다. 바울이 겪은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마게도냐 환상을 향한 정밀한 조준이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11절부터 읽어서 우리가 그
앞에 윗부분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하나님의 지침, 세밀한 지침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막힌 그 자리 드로아 해변을 지도 위에서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신 것은 사실 더 큰 문, 유럽의 문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반드시 창문을 여신다. 이거 되게 많이 들었죠?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비유가 그렇게 뭐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아니 문을 닫고 창문을 열으면 어떡하라고 해요. 문을 닫고 벽을 허물든가 큰 거를 닫고 작은 걸 열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막힌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혀서 외통수에 걸렸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어떤 수많은 인맥과 수많은 어떠한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하는 걸 멈춥니다. 이제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둘째 딸이 갑자기 집에 오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진짜 인생은 인맥이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인맥이야? 자기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인생은 인맥이라고. 이거 뭐 나쁘고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이 막힌 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힘과 인맥을 통해서 이것을 넘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견고하게 이것을 막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통수에 걸렸을 때 재정의 막힘이나 사람의 막힘이나 이 방향의 막힘이나 기업과 직장의 막힘이나 육신의 막힘이나 그 감정의 막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차례가 아니고 하나님 차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뭐냐면 외통수는요,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막혀있던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즉시 배를 탔습니다. 막힌 문이 새로운 출발 신호였습니다. 외통수가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 사랑의 로뎀 교회도 외통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면서 이미 이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저에게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에서 이 사랑의 로뎀 교회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웠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랑의 로뎀 교회를 처음 탄생하는 그 시점 가운데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인맥으로 내가 굳이 개척을 해야 되냐? 종교 가면 되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들을 봤어요. 분명히 여기가 된다라고 내 인맥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희한하네? 물론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있어요. 가고 싶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좀 어르신이 자꾸 요청하셔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게도냐 환상은 되게 멋있잖아요. 바울은 딱
저쪽 막연한 사람이 이리 와 우리를 도우라 이러잖아. 근데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의 막힘 가운데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쫌생원, 영적인 쫌생원 같은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도달한 것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700마일에 걸친 로마 군사 대로가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군사력을 위해 놓은 이 돌길이 하나님의 복음의 고속도로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방 지역에서 회당이 있으려면 남자, 성인 10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여인들만 있어요. 유대인 성년 남성이 1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도 없고 지역 거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통수에서 도달한 도시에서 또 다른 외통수를 맞이합니다. 바울이 찾은 것은 강가의 작은 기도처소였고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존 스타드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장소는 건물이 아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이다. 루디아의 강가의 유럽 최초의 기도처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통수를 맞는 그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만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막힌 곳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주목하라고 하는 신호고 그 막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한 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요. 예전에 아까 제가 장기 둔다 그랬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동네 형이 야 동문아 여기다 두면 되잖아. 정말 딱 보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두면 되지 않았는데 그 저기다 장기를 딱 두자마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안 보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한 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외통수, 하나님께서 계속 막는 모습 가운데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막지라고 하는 이 모순, 영적인 모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외통수에 걸린 그 상황을 깊이 살피고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뭐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한 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한 수, 모든 막힌 것을 뚫는 한 수는 바로 루디아라는 겁니다. 1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선교적 교회가 나타납니다.